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기다림의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감행한 모세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전과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기다림을 계속 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내가 지금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꿈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위기 순간에 기다림을 더욱 꽉 붙잡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다림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을 지닌 사람과 기다림을 상실한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분명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꿈, 오직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붙들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광야에 그냥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니, 광야에 들어서기도 전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도처에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애굽이라는 옛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취되고 온전하게 완성된 그날을 우리는 아직 다 맛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 홀로 이 허허벌판에 서 있구나. 내 삶을 내가 바르게 추스리기에 이 삶의 자리는 너무 거칠고 황량하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늘 결단하는 자리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자리로 되돌아갈 건가? 아니면 힘들어도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을까요? 모세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ied out 그랬습니다. 그냥 속에 있는 두려움 모든 것 다 쏟아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에 들어오게 되자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옛날 일이었습니다.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반대였습니다. 과거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앞을 향해 나가자.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옛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가 지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자유와 해방,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는 것,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냥 남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판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이 되거나 자유인이 되거나 그들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바로의 노예가 되든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관에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기다림의 이유를 바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가 찬란하든 과거가 혹 부끄럽든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한다는 것은 현재의 돌파구가 이제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제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희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왕년에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자꾸 추억 속에서 끄집어낼 때마다 오늘의 현실이 초라하다는 자기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때때로 추억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가자 그랬지만 모세는 앞을 향해 가야 된다. 그렇게 근본적인 가치관,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현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 차이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대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옆에 여건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뭘 두려워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어떤 용기를 갖지 못하게끔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래 과거는 항상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어떤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지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늘 미래는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익숙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제를 생각하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낯설은 것,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보이는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두렵지만 바로 왕보다도 보이는 이 군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면서 현상 속에서 생겨졌던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란 두려움이 그냥 사라졌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인격,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사건들이 자꾸만 생겨집니다. 모세가 가졌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현상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방,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치관이 됐을 때 어떤 것도 물리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 이 위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될까? 그런데 나 스스로 책임지기는 싫어집니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씌울 속죄의 양을 어디에선가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가 지도자인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는 것이 그래도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단순히 비판한 게 아니에요. 비난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런 대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이곳에 와서 광야에서 홍해에 빠져서 저 전쟁터에 죽임을 내가 당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때가 아마 없을 것처럼 우리가 불평이 우리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상대방이 흔들린다고 여길 때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의 특징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를 조금 나의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 하나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말로는 같은 비지만 한자어로는 다른 비입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만 비판의 비는 비평한다, 판은 판단한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는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제시하며 바로 잡는 것이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란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의 비자는 비평한다는 비자가 아닙니다. 아니 비자입니다. 거짓 비자입니다. 불의할 비자입니다. 잘못됐다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힐난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할 때 거기에다가 기분 나쁜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기름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이 막 타오르고 선동적인 프로파간다가 되는 것도 이 비난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 근본적인 것은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조롱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단순히 비난하고 감정을 섞은 조롱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기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왜 자꾸만 옵니까? 지도자들의 위기 아닙니까? 백성들의 위기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픔을 자꾸만 가져다 줍니다. 정치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위기 속에서 백성을 향해서 비난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가 택한 길은 이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저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firm 그랬습니다.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넋을 놓고 두 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출발하는 가장 강력한 태도가 스탠드 폼, 견고하게 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그 깊고 어두운 밤을 깨뜨리는 깊은 침묵을 지녔던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해 한껏 웅크렸다가 도약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스탠드 폼, 견고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답을 주셨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앞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네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모세가 해야 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네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라. 내가 네게 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손을 내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행하게 될 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가슴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연연하면서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뭘까요? 겁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무섭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뭘까요? 그때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후퇴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내가 앞을 향해서 가는 이 목표가 명백한가? 나가 자유를 향해서 가는가? 생명을 향해서 가는가? 하나님의 주신 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갖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확정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네 손으로 붙들고 그 지팡이를 앞을 향해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앞을 향해 이 약속을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